오늘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을 설교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죠? 몰라, 제가 갑자기 또 하고 싶을지도. 근데 9년 동안 지금 주일 설교 때 했던 그 성경 본문들이야. 로마서, 마가복음, 빌립보서,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볼까요? 예. 녹음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예. 6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정말 이 고린도전서 13장만큼 와, 또 설교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성경이 또 있었나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한 절 한 절 감동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사랑장의 결론이 되는 부분을 읽기 때문에 그 하이라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짝퉁사랑 이야기로 시작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짝퉁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죠? 예, 그거였죠. 예. 뭐뭐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거 짝퉁사랑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얼굴이 더 예뻐져야, 아니면 내가 무언가 해줘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짝퉁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 혹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짝퉁사랑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참사랑을 알 수 있겠죠. 참사랑은 뭐뭐 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때 나눴던 게 그 원로 목사님이랑 사모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제일 많이 했던 단어 뭐였죠? 공감이요. 공감하셨나요? 요즘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면서 좀 그 성도님들의 반응이 많아요. 이렇게 뭐 좋았다거나 아니면 그 연습해보고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주가 좀 많았어요. 집에 가서 목사님 공감하는데 엄마랑 해봤는데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재밌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오기도 하더라고요. 판단이 아닌 공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공감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마 이 얘기 좀 더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주머니 속의 구슬 비유 기억나시죠? 사랑이라는 건 주머니 속에 있는 구슬과도 같다. 그래서 구슬이 많으면 나눠줘도 100개 있는데 10개 나눠줘도 90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고 또 채워지고, 하지만 받은 사랑이 적으면 10개밖에 없으면 5개만 나눠줘도 5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마음이 졸여지겠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공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공감을 사람 사이에 받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하여 주기에는 사회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해요. 짝퉁사랑으로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뭐 신문에 나오면 제일 많은 게 돈 많이 벌어와 뭐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비교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부모 자녀간에도 성적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너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제가 좀 마음 아픈 게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 묻거든요. 고1들이에요. 17살짜리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은 사랑받는 것, 태어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맞지? 맞대요. 그러면 너희는 이제 벌써 17년 평생을 살고 있는데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대답해요.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아니랍니다. 집에서도 그런 공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난 지금 공부를 잘 못하니까, 엄마 말을 잘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하죠. 시간 없으니까 가까운 사람, 또 친구들도 잘 가려서 사귀고, 심지어는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만 생각해. 너만 생각해. 딴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마. 너만 생각해. 너만 좋은 대학 가면 돼.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감받기를 원하지만 스스로가 다 공감에 목말라 있어요. 이제 5월이 되면 5번째 부모 교육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실은 이 부모 교육이라는 것도 학생들이 먼저 원했어요.
학생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가르쳐줘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한 6시간 동안 우리가 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MBTI를 통해서 실은 일단 내 성격을 먼저 공감하죠. 아 내가 외향형이구나 내향형이구나 공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 이야기 제발 우리 엄마한테 좀 해줘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2007년에 시작을 했는데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엄마들의 처음에 우리 아이들 상황을 좀 이해해주세요 라고 부모 교육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의 눈속에서 저희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엄마들도 목사님 저 이런 게 저렇고 전 저런 게 저렇고요. 그런 이야기들 어머니들도 답답하니까 자녀를 공감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도요 그 부모 교육에 오신 분들은요 마음이 열리신 분이에요. 맞죠?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모님은 공부 잘 시키려고 오는 부모님도 있어요. 목적이 어찌됐건 부모 교육까지 나오실 수 있는 부모님들은 내가 내 자녀와 공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미 닫혀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육을 받자 그래도 아 싫고요. 그냥 나는 이미 끝내버리고 싶고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집에 가서 해보라고 숙제 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해가 지나갈수록 부모님들의 반응이 좀 긍정적이 돼가세요. 정말 이걸 2003년에 처음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줬을 때는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시든지 화를 내는 부모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요즘 오면서 오래 물어보니까 나도라는 말 많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나도 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요 시도해볼 엄두를 못 내요.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말할 엄두를 못 내요. 그리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런 반응이 있대요.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이랬더니 너나 잘해.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에 한 학생이 얘기한 거예요. 엄마한테 부모님 그런 말 농담이셨겠죠.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근데 그들 이렇게 지랄을 했대요. 여러분 내가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거절당한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이런 고백해보고 싶어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TV에 뭐 이렇게 아이 사랑하는 분 나오면 한번 해보죠 그죠? 했는데 아이가 엄마 왜 이래? 엄마 하던 대로 해. 그러면 거절당한 거나 엄마도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칼이 되어 돌아올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실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절을 공감하기. 여러분 거절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래 네가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공감할까요? 아니요.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학생들 중에 정말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딱 하면 처음부터 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좀 화가 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좀 주신 지혜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거절하는 눈빛을 보일 때 절대로 그건 거절의 눈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째려보고 있는 학생이 날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날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툭툭거리거든요. 툴툴대고 하는데 일부러 좀 더 눈을 맞춰요. 그리고 이제 싫어하는데 일부러 막 너 왜 안 들어라고 자꾸 얘기하면 애들이 더 튕겨져 나가니까 그냥 좀 보면서 가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웃긴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웃길 때 흑식금 봐요. 그럼 애가 웃어요. 그러다 저랑 눈 마주치면 다시 정색을 하면서 난 당신 때문에 웃은 게 아니에요.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보면서 꼭 하는 게 그 친구들 이름을 제가 꼭 외웁니다. 근데 아시죠? 제가 이름이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몇 명의 이름을 따로 써놓고 외우고 있는데 이름을 불러주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줘요. 그러다가 세 번째쯤 시간이 끝난 다음에 좀 불러요.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근데 그러고 나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보다도 더 열심히 들어요. 그 공격성이 좀 사라졌을 때 얘기하고 나면 정말 대부분의 보통의 예쁜 17살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저한테 보였던 게 절대로 거절의 표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비폭력 대화라는 책 보니까 심지어 이 거절을 공감하게 된 예화가 좀 굉장히 극단적인 것들이 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저희가 저희 여자가 더 많잖아요. 아마 더 충격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한 선생님이 늦게 퇴근을 하려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칼을 딱 내밀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그대로 옮길게요. 옷을 벗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딱 봤더니 옷을 벗어라고 이야기했는데 떨고 있더래요. 강도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지금 많이 두려우시군요. 그랬더니 강도가 내 말 못 들었어? 옷을 벗으라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정말 화가 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길 바라시는군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넌 다칠 거야.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더 화가 나서 벗으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다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예, 당신께서 제가 당신의 말을 따르길 원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 해치지 않고 돌아가주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만화 같은 상황이지만 갑자기 그 강도가 가방 내놔라고 얘기하대요. 그러니까 실은 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었잖아요. 딱 봤더니 더 해칠 것 같지 않아서 가방을 주고 이제 돈만 뺏겼다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강도의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점점 그 강도가 이렇게 여기 그 선생님을 해하려고 했던, 범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게 느껴졌대요. 이게 말이 되냐 싶으시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가능하더래. 또 다른 상황인데, 한 중독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한테 그날 이제 그 중독자가 와서 자기를 좀 여기 입원시켜달라고, 왜냐면 국가에서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했는데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와서 칼을 들고 또 온 거예요. 이번엔 더 급박해요. 그 여인을 뒤에서 안고 칼을 목에 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야기했대요. 박내나, 이 간호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방을 원하시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군요.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독자라고 해도 나도 사람답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 그 다음 상황은 말씀한 대로 좀 상상이 되시죠? 35분 동안 대화를 했대요. 칼을 목에 댄 상태로. 근데 물어봤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간호사가 무섭지 않았다고. 여기 더 중요한 변화가 있고요. 공감을 하는 순간에 이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 말을 딱 던지고 나는 중독자라 그래도 나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괴물로 보이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을 딱 맡았을 때 괴물 같아요.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근데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에 그 사람이 괴물이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심지어는 간호사니까 굉장히 불쌍한 중독자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공감의 힘을 발휘한다면 다른 상황은 좀 어떨까요? 거절 중에 노우라고 말하는 거 어때요? 싫어, 안 해. 기분 안 좋으시죠? 그죠? 이것 좀 해줘, 싫어, 안 해. 그러면 우린 거기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너무 안 좋은 표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대로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수업이 너무 힘들대요. 짜증난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 종교 수업 좀 안 들어오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종교 수업이 짜증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어요. 원래는 종교 수업 안 들으면 안 돼요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다음엔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해볼게요 라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싫어, 안 해,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아주 대놓고 노우라고 하는 말들이요, 그게 거절의 의미가 아니고 공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면 더 중요한 사랑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절 중에 노우라고 직접 대놓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침묵입니다. 아시죠? 얘기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 보다? 무관심이라고 하죠. 그 무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침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아도
그 침묵 이면에 공감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 로젠버그라고 하는 그 소장이 어디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가 좀 감동적인 얘기를 하다가 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원 교육대였는데 갑자기 사장이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표정을 보니까 뭔가 화가 났나 그래서 얘기했는데 혹시 사원 교육을 하는데 조금 더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오기를 바랬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뭔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뭔데요? 지금 이제 아내랑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가 남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근데 그거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였어요? 거절하는 걸로 보였죠. 그죠? 그 책에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한 아이가 약물 치료에 충격요법까지 받아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3개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참 한마디도 하지 않은 아이를 비폭력 대화로 데려왔으니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일 동안요. 이제 하루에 1시간씩 와 있는데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4일째 되는 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자기 마음도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넷째 날 이렇게 손을 잡았더니 움찔하더래요. 근데 그러고 자꾸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근데 좀 더 이제 잡은 손길이 이렇게 거부하는 게 좀 약해지는 게 느껴지고 5일째가 됐는데 5일째 원에는요 의자를 앉는데 등을 대고 앉더래요. 완전히 거부의 표현이죠. 근데 등을 대고 앉아서 손을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봤는데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잡아도 어떤 변화도 없고 근데 뭐가 안에 보여서 이렇게 열었대요. 여는데 못 열게 하더래요. 근데 이렇게 열렸어요. 거기에 아주 꾸깃꾸깃 돼 있는 종이가 한 장 있었답니다. 그 종이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말을 할 수 있게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대요. 1년이 걸렸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침묵에 갇혀있던 2, 3개월간 로젠버그 선생님과 대화한 것 외에는 아예 기억이 없대요. 그 선생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만 하루에 1시간씩만 기억에 남아있는데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난 깨어나기 시작했다. 손 꼽아서 그 시간을 기다렸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 나를 열어놓는다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방어를 해요. 너 내가 뭐 잘못해서 네가 거절한 거야? 네가 뭔데 날 그래?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든 아니면 자신 탓으로 돌린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실은 어떤 교육에 대하거나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마다 저는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비폭력 대화라는 것도 2월에 후배의 소개를 받고 그냥 처음으로 들어본 거였거든요. 책을 사서 본 거였는데 보는데 그런 거 있죠. 다 들어본 얘기 같은 거. 아마 지금도 여러분도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교육적인 이야기나 상담을 배워도 그래요. 근데 제 생각해보면 그게 어디서 들었냐면 실은 성경 속에서 다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 중에 찾아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그런 거니까 제가 대학교 처음 가서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여러분 이게 착각 얘기 가끔 해요. 유치원생의 착각. 유치원생의 착각 뭔지 아세요? 서울대 당연히 갈 수 있을 줄 안다. 초등학생의 착각. 서울대 연고대 말고 대학이 없는 줄 안다. 그 다음 또 있죠. 초등학생의 착각. 버스 매디아지면 자기가 일진인 줄 안다. 중학생의 착각이 있어요. 중학생의 착각. 교복 줄여 입으면 지가 멋있는 줄 안다. 고등학생의 착각이 있죠. 모의고사 보고 나서 모의고사 제일 잘 본 것만 자기 성적인 것 같죠, 그죠? 대학은 당연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한 대로 지가 어른인 줄 안다.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대학생이 돼서 어른인 줄 알고 막 어머니한테 가고 어머니 예배를 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엄마 뭐 학교에서 배웠는데 상담이란 거 교육이란 거 이런 거 막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할 때마다 좀 김 빠진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지 있잖아 70몇 년에 기도 중에 말씀을 읽다가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그게 맞았구나. 엄마 교육이라고 막 이런 거 같아. 엄마 82년에 저는 굉장히 돈을 많이 배우고 있는 건데
어머니는 그냥 성경 통해서 배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하나님 만난 지 올해가 다 20년 된 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런 상처받은 이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나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난 어떻게 저걸 벗어났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꼭 상담자가 저를 데려다 놓고 상담하듯이 저를 상담해 주셨고, 제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게 해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11년 전에 2000년 대학원 2학기 때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상담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제가 되게 행복한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찾아내는데,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마음에 이르고 착하고 조심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가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주변에 했던 이야기들,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근데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어릴 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어 들어갔었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하다가 힘들 것 같으면 버리고 도망갔었구나. 그런 상처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데, 그러다가 알게 된 건, 그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셨다는 그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상처받았음을 발견했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었음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지 그게 한 11년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군대나 시련이나 외로움 같은 그런 장애물들을 통해 상처의 새살이 돋은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전 주로 그 하나님께 대드는 방법 사용했거든요. 거절하는 방법. 막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막 그 후배들 데려다 놓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가르치고, 전 주로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난 널 알아,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전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도요,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절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본문과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고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그래,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난 아직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서 이렇구나. 근데 나중에 내가 완전해질 수 있겠구나.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다가오셔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게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을 하시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시든, 아니면 하나님도 왜 난 하나님을 모르지라고 궁금해하시든,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의 거절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못된 사람이 넌 아니야. 넌 잘못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 네가 지금 널 아무리 비하한다 그래도, 네가 지금 나를 거부하고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심지어는요, 제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심지어는 막 이게 무기라면 하나님을 향해 총을 갖다 대고 하나님을 향해 칼을 갖다 대도요, 그런 저를 향해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 다가오세요. 저희가 배웠던 예수님의 사람 그 제자훈련 중에, 절대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다란 내리막길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정작 위험한 건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더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에 일본 원전 얘기가 좀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 위험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해서 자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잠깐 영상 같이 볼게요.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소방대원의 사연 앞에 우리 모두가 숙연해집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집터에서 가족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68살의 소방대장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遺体さん向かってごめんごめんそれしかなかったね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던 순간 소방대장은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마을로 밀려들어오는 시커먼 파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려면 항구의 수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消防団のものなら先の戦後そっちが頭にあって 하지만 그 사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손자와 며느리는 해일에 휩쓸린 집안에서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능 공포를 무릅쓰고 원전 10m 앞까지 다가가 작업을 벌였던 도쿄 소방청 정예부대. 139명의 대원 모두 담담하게 죽음의 근무를 자청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약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本当に申し訳ない。この場でですね、お詫びとお礼申し上げて。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얼굴 한 번 못 본 채 전장으로 향하는 남편을 아내는 문자 메시지로 의연하게 격려했습니다. 福島原発の方に出場してくるよということでメールがしましたところ、家内の方からは、日本の救世主になってくださいという一行がメールでございました。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묵묵히 임무를 다하는 소방대원들의 노력은 대재앙의 현장에서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공격해요. 위험하다고 말해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외쳤을까요? 나는 사랑하기 싫다고. 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할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고, 나는 공부 더 잘해야 사랑받고, 돈을 더 잘 벌고, 성공해야 사랑받는 것이 맞다고, 우리를 향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외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예수님. 아니라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들이 지금 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다고,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예수님. 잘못된 길로 모든 사람이 폭력대하러 갈 때, 모든 사람이 폭력으로 갈 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를 향해 온몸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우리의 공격성마저, 우리의 거절마저 공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우린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랑 하는 그날 그래 알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날 알아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도 하나님은 공격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서 목사님 하나님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해요. 전 이야기해요. 따져 물으라고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따져 물어도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까지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 그걸 기대해보자는 거예요. 그 작년 11월 19일 날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 때 저희 아버지 오셨었잖아요. 그때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더니 막 달려가서 껴안더라고요. 은지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보더니 막 연예인 보는 거 저희 아버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특별히 교인들이죠, 다 교인 학생들이 가서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아버지랑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좋으셨대요. 왜냐면 그 인사말을 시작하신 게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남산교에서 뿌린 씨앗이 한월교에서 열매를 맺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만드신 때 이야기 전에 제가 2004년 교직원 예배 때 이야기를 했었고 수업 때 얘기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2003년에 요거 2002년에 지금 지리산 종주 2박 3일 갔다 왔어요. 근데 전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게요. 아버지께서 60세 때 가셨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88할 때 한참 때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속도로 걸으니까 저는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내려와서 이야기하실 때 신발이 안 맞았대요. 여러분 등산화가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래서 아빠 얘기하지. 그 얘기 끝까지 안 하시는 게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다음 해인 2003년 아버지께서 2번째 암수술 받으실 때 얘기해요. 우리 교회들은 다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암수술 3번 받으셨잖아요. 2번째 때 이야기인데 그 3번의 수술 중에 제일 힘들고 위험했던 수술이 2번째 직장암 수술이었어요. 그 대장암은 용종이라고 부르죠. 그 암덩어리가 보통 2cm 미만이면 내시경으로 수술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용종이 3.8cm였어요. 그래서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그 직장이 어디냐면 저기 제일 아래에 있는 뭔지 아시죠? 그 위에는 직선 부분이 직장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수술을 해서 15cm를 잘라내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직장은 그럼 사람의 몸에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뒤에 있겠죠? 그죠? 어딘지 아시죠? 그러면 수술할 때 앞을 여나요? 뒤를 여나요? 앞을 열어야 해요. 왜냐면 척추 있는 등을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을 열어서 저 뒤를 잘라내는 굉장히 좀 회복이 좀 더딘 수술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나신 다음에 누워 계신데 너무 아프시더래요. 아버지가 하신 얘기야. 너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좀 딴 생각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럼 이제 노래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노래나 생각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생각나는 노래가 갑자기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막 생각하다가 생각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대요. 잘하시는 노래죠? 근데 아버지는 실은 이 노래가 싫으셨답니다. 왜냐면 아들이 전도사인데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들 다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찬양을 경망스럽게 불러? 근데 하여간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불러보셨대요. 그 중간대에서 조용히 나지막하게 한번 가사 읽어주시겠어요? 준비 시작.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여기까지요. 계획이요? 저희 아버지 무슨 수술 받으셨다고요? 직장암 수술이요.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네요. 아니 그 다음부터 더 읽어봅시다. 어떻게 되나? 준비 시작.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버지가요 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화가 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가 이런 암에 걸리면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아시죠? 목사는 아픈 사람 나가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첫 번째 암수술 받으시고 6년 동안 수령생활 하시고 6년 만에 완치 판정 받으신다면 6년을 다시 생긴 거였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알아요. 신쌀밥 절대 안 드셨고 고기도 안 드셨고 야채 드시고 운동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위문 오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운동 좀 하지. 스트레스 받았지?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대요. 아시죠? 하나님 음성 들린다고 누구야?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시더래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자 진짜 기자 이충기 목사님이신데 이충기 목사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그래 아픈데 아픈 거 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 하나님 저 너무 아픈데 그냥 말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냥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파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기독교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싫어?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힘들어해? 하나님 제가 그냥 이대로 죽으면 남은 저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첫째 둘째는 그렇다고 치고 막내 아직 결혼 안 했을 때잖아요. 2003년 오자마자 하니까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건 어머니셨겠죠. 제 아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픈 제 아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중기 목사, 내가 없는 게 좋겠어? 네가 없는 게 좋겠어? 근데 아시죠? 저희 아버지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셨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셨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이 하나님 저 없어도 되겠네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겠네요.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으면 그러면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이중기 목사, 내 교회야? 네 교회야? 교회는 하나님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래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 것 말고는 다 괜찮더래요. 우리는 어떤 좀 나쁜 일 하나 생기면 그것 때문에 생각을 더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픈 거 말고는 그 사실 말고는 다 좋더래요. 일반 병실로 옮기신 다음에 제가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그거 아시게 막 아파 죽겠는데 웃으시는 거. 웃으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편하게 계세요. 왜 저보고 웃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형제야, 전도사님, 저 항상 붙여주시거든요. 이성재 전도사, 너 때문에 잘 행복해. 수술 받으신 다음에 2주일도 안 돼서 12일도 안 돼서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저희는 아버지 고집을 아니까 못 말린다는 거 알았는데 하여간 가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셨어요. 6개월을 지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처럼 한번 어려움을 극복했다가 다시 넘어진 분 계십니까? 저처럼 혹시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처럼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열심히 10몇 년을 노력했는데 그게 다 허물어져 버린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수술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신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신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남산교회니까 남산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 지금도 가끔 용기를 잃을 땐 아버지의 그 설교를 듣습니다. 녹음해 놨거든요.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으뜸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해도 무관심해도 침묵해도 그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순절 셋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가족의 거절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같이 찬양합시다.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는 내
주를 찬양해 하늘 하늘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시작 노래하리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하나님은 공감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난 하나님 같은 분 상관없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다고, 혹은 하나님 나 이런 부분 알기 원한다고 같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도, 거절했을 때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신 하나님, 저 십자가 위에서 괜찮다고, 나를 욕해도 괜찮다고, 나를 모른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신 주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야기들, 상처들, 그것을 하나님께 꺼내어 놓기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깊은 곳 가운데 있지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하고 있던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내가 널 안다고, 내가 내 가운데 있기 원한다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한다고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 가져온 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의 손,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의 손 주님 아시죠?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